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16절에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까지는 누가 알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죠. 뱀이 알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하신 것은 이미 거기까지는 뱀이 알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내용이 있죠. 각자 지위와 처소를 떠나지 말라. 그것을 어기면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사들에게도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아담과 하와,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 각종 나무와 생태의 세계, 생물의 세계의 이름을 짓게 해주셨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 하는 내용을 탐지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뱀이 아담의 가정을 침투한 것이죠. 그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궁창의 세계의 천사들에게 원시계명, 첫계명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죠. 이 질문의 의미 속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물은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의미 속에는 분명히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고 한 대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에 넣으면서 역설적으로 물어본 것이죠. 전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이미 말했듯이 이렇게 뱀이 물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도적인 질문을 하와에게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궁창의 세계 천사들에게도 분명히 주신 계명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한 남자에게 여자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리라고 뱀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히 침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해 보면 침투하고자 하는 목적의 세계를 그렇죠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확인한 입장으로 침투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투했기 때문에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분석하고 확인하고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고 한 실과가 있더냐?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와의 입장으로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한테 묻는구나 이렇게 간파할 수가 있죠. 그렇게 물었다면 뱀이 나한테 알고자 하는 것이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입으로 먹게 하신 것도 아는데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묻는 거구나. 그렇게 대번 직감적으로 하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아니야 전체적으로 전부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어느 장소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연적으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어휘의 문장을 뱀이 잘 사용했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때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 가서 나는 A라는 사람 참 못마땅해. 그런 인간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간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여보 내가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일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자기가 못마땅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허화실과 틈과 약점을 위해서 험담을 하지 않고 마치 남이 한 것을 듣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유형의 표현을 많이 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지. 자기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내놓은 첫사람인데도 마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표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들짐승의 세계에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 아담이 붙여준 거야. 나무로부터 모든 생물에 이르는 전반적인 대상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어. 뱀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간교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간교하다라고 말하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 있는 존재, 명철한 자, 선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잘 아는 자, 그런 뜻이야. 그런 뜻으로 아담이 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그 뱀이 아담을 상대할 수가 있나? 아담을 상대할 수는 없지. 뱀이. 왜? 자기 이름을 져준 아담이기 때문에, 자기의 간교함을 아는 아담이기 때문에 직접 아담에게 도전할 수는 없어. 바꿔 말하면 그렇게 자기에게 이름을 져준 아담을 시험할 수는 없고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없는 때에 아담이 없는 때에 아담이 예를 들어 말하면 집을 비운 새 하와가 있는 때 뱀이 그 시간을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침투를 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아담이 그 말로 하와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와가 미처 지키고 다스리라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적인 자기들의 입장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머릿격인 아담에게 하와가 그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키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받은, 명령을 받은 아담이 집을 비울 때는 당연히 부인에게 여보 나 나갔다 올 테니까 문 단속 잘하고 있어. 퇴상말에도 그렇게 남편의 아내에게 부탁을 해. 하물며 신령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임을 아는 아담으로서 당연히 하와에게 그렇게 부탁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보편성에 속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분명히 아담이 하와에게 잘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하와가 머릿격이 되는 아담의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기꺼이 하와가 뱀을 맞이했다. 여기서 기꺼이란 말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런 소리죠. 남편이 없는 장막에 이방이와 이방의 객이 왔을 때 문을 따주면 돼? 따주지 말아야지. 누구시죠? 아무개인데요. 문 좀 따주세요. 아니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그런 일상적인 일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는 순간 뭐라고 외쳤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것은 첫째 아담을 지어주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과 감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찬양과 감사의 주인공이 된 자신에 대해서 하와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하와가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자기만 따먹었나? 따먹고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자가 주매 남자가 먹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려고 열매를 따왔다는 것이죠. 그 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는 마치 여자가 남자의 머릿격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가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뭐라 그랬죠? 여자는 일절 교회에서 묻지도 말려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배워라. 바울이 그 문제를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지적한 그 이유의 의미 속에는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에 대한 아담의 지나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도리어 머리가 되려고 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의 입장으로서 여자가 열매를 준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생각 없이 먹을 리가 있나요? 여자가 주면 남자가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먹을 수 있게끔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의 소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남자인 아담이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설득하는 사람은 여자였고 설득을 당한 사람은 남자였어요. 그 말의 의미는 곧 여자가 머리가 됐고 아담이 지체격이 된 것이다. 아담의 지나친 여자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자인 하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오만방자 불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만해졌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고통을 짊어지게 했지만 여자는 해산의 아픔의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땀 흘려 일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스스로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여자라면 누구나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 고통은 의무적인 고통이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자의적인 고통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만큼 도의 차원에서 떨어지는 낙후된 그런 결과는 이르지만, 그러나 남자의 고통은 아직도 자율적인 고통이다. 여자의 고통은 의무적인 고통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담의 지체로서가 아니라 아담의 머릿격으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천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는가? 궁창의 세계의 대세론에 입각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세론 중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보다 자기들이 뛰어나다, 우월하다. 천사들은 그런 궁창의 세계의 대세론을, 그렇죠, 그들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루시엘도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의 존재를 제쳐놓고 낮고 천한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그 조잡한, 그래 비천한 그 세계에서 짐승처럼 살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궁창의 세계의 주인으로 하나님 후사로 만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된 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과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던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마지막에 같은 한국 땅에 살지만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로 천상에서 궁창의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하와의 입장도 궁창의 세계의 어떤 대세론의 궁창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어떤 그 흐름의 의식이 그에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그렇죠, 자기가 분명히 지체인데 머릿격인 아담을 자기가 휘도를 넣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이런 입장에서 바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었던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노아의 가정은, 자, 첫째, 노아의 부인의 이름이 없죠. 노아는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죠. 방주의 구조를 알게 된 것이죠. 방주의 구조를 안다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과 암호를 안다는 것이죠. 아담은 분명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격찬하고 하와의 말을, 그렇죠, 받아들이는 그런 남자였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인류의 노아는 부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눈 씻고 봤어봐요. 노아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 말이 있나? 그냥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생광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 부인을 통해서 세 자식을 낳았구나. 그것뿐이 부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뼈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뼈가 들어있느냐? 아담의 가정의 실정을 알게 된 노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역사에 아내를 노아는 절대 동참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철저한 의미가 노아의 가정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합당한 표현인지 몰라도 철저하게 여자의 본분 외에 다른 지위와 처소를 주지 않는 노아의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혹독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가 바꿔 말하면 노아가 자기 부인에게 부도의 과정에서 보여진 내용은 곧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노아가 나는 이런 문제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하는 자기적인 노아의 어떤 가치관을 재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담의 가정에 하와의 역할이 후속사의 세계를 이루는 인류의 시조로서의 가정의 품위를 깨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뱀의 간교함 속에는 뱀이 하와라는 여자를 깊이 분석하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해서 얻은 바탕 위에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유혹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여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자야. 이렇게 사전적으로 뱀이 하와를 깊이 분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석했다는 의미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여자는 아담과 체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그 입장을, 아담의 갈빗뼈로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여자의 그 입장을, 그 특성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말에도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 저걸 알고 싸움을 이긴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말려든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또 상대적으로 아내를 오직 아내의 입장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또 봉쇄했다. 또 그 점을 막 역설적으로 이용해서 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세 번째 인류의 주인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뭔가 좀 악우가 척척 맞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 노아는 그렇게 실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어? 사라에게 개입을 하셔서 사라에게 시련을 주기 시작하지. 애굽왕 바로 그것뿐이야. 그러고 나서도 또 그랄람에게 또 아비멜렉은 두 번씩이나 시련을 겪게 하지. 그러고 나니까 사라가 어디 있어? 항상 야 사라가 어디 있냐? 얘 장막에 있나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간단한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한이 서려 있는 말씀이야. 이제 사라는 스스로 자기가 장막을 지킬 줄 아는 여자가 되었다는 소리야. 바깥에 쏟아지지 않고 남편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내로서의 자기 본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에 있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너 그래 그러면 그렇지 잘했다. 그럼 장막에 있어야지.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로 감싸진 말씀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할게요. 이사야 55장 3절인가 2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어? 확실한 은혜를 주셨다 그랬지. 확실한 은혜는 무슨 은혜와 같은 거야? 완전한 온전한 은혜와 같은 것이지. 확실한 은혜를 줬다. 남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야? 사실은 짝이 가장 큰 은혜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다. 삼겹줄도 이 말씀은 확실한 은혜라는 말은 확실한 짝을 줬다는 것이지. 그거 말하면 아담도 확실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야. 뭘로 말하면? 짝으로 말하면 노아도 확실한 은혜를 못 받았어. 짝으로 말하면. 그럼 좋은 짝이란 말은 뭐야? 아담을 깊이 장르가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그 여자는 바로 성령으로 만든 성령의 여자를 말하는 것인데 아담도 실패했고 짝을 못 만났고 노아도 짝을 못 만나고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한 것이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나왔잖아. 사라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짝, 올바른 짝. 아브라함에게도 확실한 은혜가 된 것이다.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뭘 맡긴 것이다? 복을 맡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화만사성이라는 세상소리도 있지. 좋은 짝을 만난 부부는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좋은 짝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후손을 통해서 후속사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을 후사들에게 맡길 때에는 누구를 보고 맡긴다? 좋은 여자를 가지고 있는 제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게 복을 맡기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